이 크리스마스의 뜻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우리 그 모든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더 이상 이렇게 성장되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이게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아주 잘 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뜻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앞에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 뒤에 MAS라는 전미사가 붙은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앞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고 뒤에 MAS는 라틴어의 MASS, 마스. 발음은 마스인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미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성찬식이라고 하죠. 성찬식.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단어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리스도의 성찬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살려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이브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영광의 자리를 다 내어놓으시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셨을까? 예, 그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어제 설교 이사야 7장 14절로 임마누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 그 아하스 왕이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 베가가 아람 나라의 왕 르신과 동맹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합니다. 온 유다의 백성들이 왕과 같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누구냐 하면은 실제 남유다의 12대 왕이지만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을 의존하고 가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하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요, 여러 가지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악한 왕입니다. 예. 그래서 아하스만 따로 또 설교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죄인, 아하스와 같은 죄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임마누엘이시다. 그 임마누엘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예고하는 예고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임마누엘은 임마는 누구누구와 함께, 누는 us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히브리식 이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5절로 넘어가면 예수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또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는 뭐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예, 임마누엘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본국으로. 그럴 때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원래 아람어로 예수 아흐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풀네임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기를 두려워하니까 뒤에 말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아의 야훼라는 본명은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이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의 성찬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5일 날 이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AD 2세기경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 4세기경에 정착됐는데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탄 축하를 왜 하느냐 하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와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그런 희생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성찬 예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날 성찬 예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성탄절에 성탄 이브에 성찬 예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에 그리스도의 성찬식이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볼 때에 성찬식이 꼭 전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고 그거를 깨닫고 나서 회개한 후에 성찬식을 참여한 후에 그 다음날 12월 25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을 해야 맞다는 말이죠. 성찬식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의미를 깨닫고 올바르게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원어적인 의미에서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AD 2세기경에 시작되어 가지고 3, 4세기경에 12월 25일로 정착됐지만은 창세기에 우리 죄지은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보낸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것을 원복음,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뱀의 머리는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무찌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시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제 에덴 농산을 추방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희생으로 아담의 후손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두 번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의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성탄,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진정한 예언, 이름까지 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예언이 된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구절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겁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 그 구절을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인용,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8절에 한 번 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사용이 안 돼요. 그런데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축복의 선언은 무려 몇 번 정도 나오느냐 하면 12,000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가셨는데 그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유언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므로 분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부탁하시고 요한복음 그 부분에도 주님이 그와 유사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임마누엘은 가장 죄악의 인간,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아스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그것을 호시아서에서는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그 헤세드의 은혜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은 이 우주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가장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임마누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만큼 대단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고 자랑하고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하여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정말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성탄절에 대한 두 번째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또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의미 있게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